인연은 애쓸수록 멀어지고 머물수록 다가온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추신 부처님은 조용히 한 그늘 아래 앉으셨고 제자들도 따라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부드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오히려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은 채 되물으셨습니다. 너는 꼬치 꿀벌을 찾아다니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저는 늘 꿀벌이 꽃향기를 따라 날아드는 것만 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그렇다. 꽃은 아무도 쫓지 않는다. 그저 향기를 피울 뿐이다. 향기를 품은 꽃에는 스스로 벌이 날아든다. 인연도 이와 같다. 우리는 종종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다가가고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애쓰는 마음속에 조급함이 스며들면 그 인연은 자연스럽지 못해지고 결국 더 멀어지게 됩니다. 인연은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향기를 내고 있는가에서 시작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지 말고 내 자리에 조용히 머무르며 말표정 행동에 따뜻함을 쌓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향기를 피우는 사람에게 사람은 스스로 다가오고 머물게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꽃이 꿀벌을 쫓지 않는다는 그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조심스레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어서 더 다가가고 더 배려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오해가 생기고 상대는 저를 부담스러워할까요? 부처님께서 제자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신 뒤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향기를 피우고 있었느냐? 아니면 향기를 바라고 있었느냐? 제자는 그 말이 이해되지 않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향기를 바란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꽃은 그저 피어 있을 뿐이다. 누가 나를 봐주겠지,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지 하고 바라지 않는다. 그저 자신의 몫을 다해 조용히 피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향기를 내기보다 향기를 얻고자 한다. 인정, 칭찬, 애정, 관심, 그것들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면 이미 그 순간 향기는 흐려지기 시작한다. 숲속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스치며 잔잔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의 지난 관계들이 떠올랐습니다. 더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말,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무리했던 행동, 겉으로는 상대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나를 좀 인정해 달라는 바람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이유는 상대 때문이 아니라 대개 내 안의 두려움 때문이니라. 버려질까봐 두렵고 혼자 남을까봐 두렵고 내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두렵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깊어질수록
그대는 향기를 피우기보다 상대를 붙잡으려 하게 된다.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가지를 가만히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꽃은 떨어질 때를 안다. 계절이 바뀌면 미련을 두지 않고 조용히 잎을 거둔다. 그런데 사람은 떠날 인연마저 붙잡으려 한다. 이미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인정받고 싶고 잊히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 마음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겪는 인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끝까지 잘해 주었는데도 허무하게 떠나가 버리기도 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유독 오래 곁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얼마나 애썼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떤 상태로 그 사람을 대했는가입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상태였는지, 인정을 갈구하는 상태였는지, 혼자 남을까봐 조급한 상태였는지, 이 상태가 인연에 그대로 스며들어 그 사람이 느끼는 공기와 온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나를 좋아해 줘야 해라는 마음이 가득하면 상대는 그 마음을 말로 듣지 않아도 어딘가 모르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면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상대를 붙잡으려 하는가? 제자는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많은 배려와 친절이 진짜 상대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상대의 반응을 통해 자신을 확인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안도감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어떠신가요? 가까운 가족, 배우자,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 혹시 이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말은 배려처럼 들리지만 그 속에는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는데 너도 나를 알아줘야 한다는 기대가 들어있지는 않은지, 도움을 주고 난 뒤에 돌아오는 말이나 반응이 기대에 못 미치면 조용히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을 맺으려 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지금 향기를 피우고 있는가? 아니면 향기를 요구하고 있는가? 요구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면 인연은 짧고, 향기를 피우는 마음으로 머물면 인연은 길어진다. 이 말은 우리가 관계를 대하는 방식을 근본부터 바꾸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을 붙잡기 위해 억지로 나를 바꾸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 미소, 과한 친절, 필요 이상의 희생은 처음엔 관계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국 나도 지치고 상대도 숨이 막히게 만듭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피어날 것인가입니다. 부처님은 제자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향기 나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곁에 있어도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이다. 말을 조금 덜 해도 괜찮고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다만 그대 마음이 편안하면 그대 곁에 있는 사람도 편안해질 것이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유독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문자를 보내기 전에도 여러 번 고치고 상대의 한마디, 한 표정에 마음이 출렁이고 혹시 내가 싫어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괜히 더 잘해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붙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 마음을 먼저 내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나는 지금 이 사람 앞에서 어떤 마음 상태로 서 있는가? 그 질문을 조용히 던져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순간에 나는 불안하고 조급하고 초라함을 감추려 바쁘고 상대에게서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면 거기서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은 이미 향기가 아니라 요구가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향기를 키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는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오늘도 내 몸이 움직여 줌에 고마워하는가?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건네왔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이 지금 내 앞까지 걸어온 마음을 생각해 보는가? 이런 작은 관찰이 쌓일수록 마음은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그 부드러움이 바로 향기가 됩니다. 향기를 피우는 사람은 굳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굳이 먼저 나서서 돋보이려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 그 사람에게는 괜히 말하고 싶어져.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을 한 번쯤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난히 화려하지도 않고 말솜씨가 뛰어나지도 않지만 그냥 곁에만 있어도 숨이 편안해지는 사람. 부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자기 자리에서 향기를 키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마음에서 조금씩 물러나 보셔도 좋습니다. 대신 내 안을 살피고 내 삶의 자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하고 조금 더 천천히 들어주고 조금 덜 계산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어느새 주변의 인연이 달라집니다. 붙잡지 않았는데도 머무는 사람이 생기고 설명하지 않아도 나를 이해하려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인연은 찾아다닐수록 멀어지는 것 같고 내 자리에 머물수록 묘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꽃과 꿀벌을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꽃은 꿀벌을 부르지 않는다. 그저 자기 계절에 피어날 뿐이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쫓아다니며 지치는 하루가 아니라 내 자리를 지키며 조용히 향기를 쌓아 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부터 우리 삶의 인연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인연이 떠나는 이유와 머무는 사람의 공통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노인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사람은 젊을 때 인색한 상인이었다. 계산으로 사람을 대했고 결국 누구도 남지 않았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인연을 맺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그렇다. 사람을 이용하려는 마음에는 따뜻함이 없다. 따뜻함이 없는 곳의 인연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누군가가 떠나면 종종 원망하거나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는 좋은 인연이 없을까?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붙잡는다고, 머무르지 않고 놓는다고, 멀어지지 않는다. 떠날 인연은 떠나고 머물 인연은 아무 말이 없어도 자리를 지킵니다. 애쓰다 지치는 이유는 그 애씀 속에 기대, 인정 욕구, 집착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인연을 부르는 사람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을 곱게 하고 작은 일도 실천하고 탐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이런 향기는 꾸미지 않아도 전해지고 인연을 자연스레 이끌어줍니다. 반대로 인정받고자 하는 과한 친절, 대가를 바라는 배려, 과장된 말과 행동은 사람을 어색하게 만들고 결국 관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면 인연은 다가오고 마음을 채우면 인연은 떠난다. 좋은 인연을 원한다면 먼저 내 마음의 빈자리, 여유, 따뜻함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인연이 머물 자리가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스로의 지난 인연들을 떠올렸고 누군가는 어딘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표정을 천천히 바라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에 나쁜 인연은 없다. 다만 주어진 인연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좋은 결과가 되기도 하고 아픔이 되기도 한다. 제자들은 한층 더 집중한 눈빛으로 부처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부처님은 작은 조약돌을 들어 손바닥에 올려두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너희는 이 조약돌이 왜 강 바닥에 가라앉아 있는지 아느냐?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돌이 무거워서. 그렇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돌은 그대로 있을 뿐이다. 그런데 강물이 흐르기 때문에 돌은 바닥에 머무른다. 물이 잔잔하면 돌은 그대로 있지만 물살이 거세지면 돌도 흔들린다. 인연도 이와 같다. 상대가 떠난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사이의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이니라. 제자들은 이 비유가 조금 낯설어 다시 설명을 부탁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가 아니다. 두 사람의 마음의 흐름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 사람은 빠르게 흘러가고 한 사람은 제자리라면 인연은 자연히
틀어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분명 예전엔 잘 맞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대화가 어색해지고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인데도 마음의 간격이 생기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시 이전처럼 돌아가기가 어려운 관계. 우리는 그때 흔히 상대를 오해합니다. 저 사람이 변했다. 저 사람이 차가워졌다. 저 사람은 예전과 달라졌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흐름이 바뀐 것입니다. 그 흐름은 서로의 마음 상태, 삶의 속도, 감정의 방향,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스스로도 깨닫지 못한 내면의 온도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그 흐름을 이해해야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을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진다. 부처님께서 제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는 떠나가는 사람을 붙잡아 본 적이 있는가? 제자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습니다. 노력하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느냐? 괴로웠습니다. 만나는 순간도 조마조마했고 작은 말과 행동도 예민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답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으려 하면 마음은 반드시 무거워진다. 인연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가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흔들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살면서 이런 순간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떠날 기미가 보이자 걱정이 커지고 관계가 멀어질까? 더 잘하려 하고 상대의 눈치를 보며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게 되는 경험. 하지만 이런 행동들은 인연을 붙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연이 떠나는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서 나온 행동은 상대에게도 두려움을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숨을 죽이고 숨을 죽인 마음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 그래서 인연이 흔들리는 순간일수록 우리는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 오히려 조금 멀찍이 물러서서 흐름을 바라보고 마음의 속도를 맞추어야 합니다. 오래 머무는 인연은 왜 머무는가? 부처님께서는 갑자기 주변에 대나무 숲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아라.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지만 뿌리는 서로 얽혀 지탱한다. 제자들은 그 말에 고개를 들고 대나무 숲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나무들은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같은 리듬으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래 머무는 인연은 서로 의지하려 하지 않는다. 억지로 지탱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같은 바람에 흔들릴 뿐이다. 흔들림이 같으면 오래 가고 흔들림이 다르면 금세 멀어진다. 즉 오래 가는 인연의 비결은 성격의 궁합이 아닌 흔들림의 궁합, 즉 마음의 결이 비슷한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이 많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수가 적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흔들림의 결, 즉 마음의 진동수와 깊이가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의 말보다 그 사람의 결을 보아야 한다. 결이 맞으면 말하지 않아도 통하고 결이 다르면 설명해. 마음이 닿지 않는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통하는 사람, 한 번 만나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 말이 서툴러도 마음이 자연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조건이나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결이 나와 맞는 것입니다. 떠나는 인연을 놓아주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제자 중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떠나는 인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떠나는 인연을 붙잡는 것은 물이 거꾸로 흐르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흐름을 막으면 물은 탁해지고 인연을 막으면 마음은 탁해진다. 이 말은 곧 떠나는 인연은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관계가 무너질까봐 두렵고 혼자 남을까봐 두렵고 내가 외로운 존재로 보일까봐 두렵습니다. 하지만 인연을 떠나보내는 순간 비로소 내 마음자리에는 빈 공간이 생기고 그 빈자리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준비가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것은 인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 마음의 불안을 붙잡는 것이다. 불안을 붙들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은 결코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머무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무는 인연은 너희가 붙잡아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머무르는 이유는 그대 곁이 편안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머무는 인연에게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따뜻하다. 화려하지 않아도 따뜻한 말은 마음을 쉬게 합니다. 조건이 없다. 계산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자연스럽습니다. 기대보다 감사가 많다. 바라기보다 고마움을 먼저 느끼는 사람에게 인연은 머무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사람은 조건을 다해 곁에 머무르지 않는다. 편안함을 다해 곁에 머무른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차를 마시며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좋은 인연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 제자들은 선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연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인연은 상태에서 온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주전자의 물이 따뜻해야 따뜻한 차를 따를 수 있다. 마음이 차갑다면 어떤 인연도 따뜻해지지 않는다. 따뜻한 인연은 따뜻한 사람이 만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놓치는 아주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좋은 사람을 찾아 헤매기보다 내 심리적 상태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좋은 인연이 찾아오는 상태를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조급함을 알면 내려놓을 수 있고 외로움을 알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가 많은 사람 곁에는 자연스레 편안한 인연이
머물게 됩니다. 부족함보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시선이 인연을 오래 이어줍니다. 결국 인연은 누굴 만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불안하면 불안한 인연이 오고, 내가 여유로우면 여유로운 인연이 오고, 내가 따뜻하면 따뜻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꿀벌을 부르지 않는다. 그저 그 자리에 피어 있을 뿐이다. 인연을 쫓지 마십시오. 조급하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피어 있는 사람, 당신이 향기를 품은 사람이 되면 머무를 인연은 스스로 다가와 당신 옆에 자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용히 향기를 품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물가에 앉아 차를 나누던 그날, 한 제자가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질문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어 늘 노력합니다. 좋은 말을 하고 도움도 주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추려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멀어지는 사람도 있고 저를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빛을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 외로움을 감추려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도 모르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차 잔을 들어 보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고자 할 때 따뜻한 물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느냐. 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차를 따르기 전에 잔만 고르고 모양만 고르고 누가 더 좋은 잔을 가졌는지 비교한다. 정작 중요한 것은 주전자 속 물이 어떤 상태인지인데 그 사실을 자주 잊는다. 제자는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향한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마음이 차갑다면 어떤 인연도 따뜻해질 수 없다. 너 자신이 지친 상태인데 아무리 좋은 사람이 와도 그 인연은 편안해질 수 없다. 따뜻한 인연은 따뜻한 사람이 부른다. 이것이 상태의 법이다. 제자들 사이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모두 마음속에서 자신의 상태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인연을 끌어당긴다는 말의 의미.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지친 날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마저 무거운 존재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단단하고 여유로운 날에는 스쳐 지나가는 람의 작은 배려조차 큰 위로로 느껴집니다. 이것이 상태의 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보이는 세상도 마주치는 인연도 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 달이 비친다. 마음이 잔잔할 때 인연이 비친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연도 흔들리고 마음이 탁하면 인연도 탁해지며 마음이 여유로우면 인연도 여유로워집니다. 인연을 바꾸려면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세 가지 상태. 부처님은 제자들을 둘러보며 좋은 인연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공통된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 너희는 하루에 몇 번이나 마음을 들여다보느냐? 부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우리는 몸의 상태는 자주 살핍니다. 배가 고픈지 피곤한지, 뭐가 먹고 싶은지. 하지만 마음의 상태는 살피지 않습니다. 서운함이 쌓여 있는지, 조급함이 나를 흔드는지, 두려움이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지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감정이 그대로 인연에 배어 나옵니다. 불안한 마음은 불안한 인연을 부르고, 의심하는 마음은 의심할 일을 만들고, 조급한 마음은 조급한 사람을 끌어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늘 마음이 먼저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부처님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연에도 감사할 줄 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의 곁은 언제나 따뜻하다. 감사는 인연을 붙잡지 않지만 인연이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얻으려는 마음보다 받은 것을 헤아리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편안해집니다. 감사는 마음을 밝히고, 밝아진 마음에는 인연이 스스로 머물게 됩니다. 상대의 결핍보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단점을 크게 보고, 어떤 사람은 큰 단점 속에서도 작은 가능성을 본다. 누가 더 오래된 인연을 갖겠느냐? 제자들은 곧장 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보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다. 그러나 부족함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인연은 거기서 멈춘다. 반대로 가능성을 바라보면 인연은 거기서 피어난다. 가능성을 보는 시선은 상대에게 머물고 싶다는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당신을 만났을 때 비난보다 이해가 먼저 오고, 지적보다 포용이 먼저 오고, 실망보다 기대가 먼저 온다면 그 사람은 오래 머뭅니다. 이 세 가지 상태가 갖춰진 사람은 굳이 인연을 쫓지 않아도 좋은 사람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고 싶다면 사람을 찾지 말고 상태를 다듬어라. 부처님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좋은 인연은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좋은 인연은 상태가 이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각자의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거나 상황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합니다. 사람은 거울처럼 서로에게 비춘다. 내가 불안하면 상대도 불안하고, 내가 안정되면 상대도 안정된다. 즉, 인연의 첫 번째 원인은 언제나 나의 상태라는 뜻입니다. 상태가 바뀌면 인연은 바뀐다. 어떤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부처님, 상태가 바뀌면 정말 인연도 달라집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달라진다. 불이 밝아지면 어둠은 물러난다. 마음이 밝아지면 어둡던 인연도 밝아진다. 그리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한 수행자는 늘 외로움을 호소했다. 아무도 자신과 가까워지지 않는다며 세상을 원망했다. 하지만 수행자의 마음속에는 늘 의심과 경계가 있었다. 그 마음은 대문이 닫힌 집과 같아 누가 와도 머물지 못했다. 제자들이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수행자가 어느 날부터 작게나마 감사하는 연습을 했다. 그날 하루 비가 오지 않은 것, 청소를 하면서 몸이 움직여준 것, 스승이 자신을 꾸짖어 준 것, 지나가는 바람까지. 부처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감사가 쌓이자 그의 얼굴빛이 부드러워졌고 표정에 여유가 생겼고 말의 끝이 둥그러졌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 곁에 머무르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태가 바뀌면 인연은 반드시 달라진다. 그것이 연기의 법이다. 진짜 인연은 머무는 관계이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붙잡아서 되는 인연은 없다. 머물러야 인연이다. 머무는 인연은 계산이 없고 조급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사람 곁이 편안하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가고 서로를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는 관계. 그런 관계가 진짜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은 내가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가에 따라 조용히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찾아옵니다. 인연을 기다리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이 큰 느낌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꽃은 꿀벌을 부르지 않는다. 그저 피어 있을 뿐이다. 피어 있는 꽃에 머물고 싶은 이가 찾아온다. 구독과 좋아요는 부처님의 공양입니다. 오늘도 하루 품격 안에서 인생 이막 우아하게 즐기세요.